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를 활짝 열어주이사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바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저희들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사오니 꼭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깨닫기 원하고 더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울 때 더 깊은 은혜와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을 교제하고 또 저희들이 영에 예민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2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오심의 약속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씩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다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갈 테니까 너희를 떠날 테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대신 이제 내가 가더라도 나를 대신할 그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그리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부했던 것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오심의 약속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그 절들을 몇 절을 골라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소개입니다.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14장 후반부서부터 계속이 되면 15장, 16장 이렇게 쭉 계속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이거를 이제 깨달으셔서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연결을 잘 지어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픽처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주님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명, 내가 너에게 이런 그러한 모든 말씀들을 너희들이 지킨다, 행하다, 순종하다는 거죠. 순종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증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 17, 18절 이제 요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6, 17, 18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 대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하고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16, 17, 18절에서의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만 우리가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것.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다고 지난 주일에 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들을 저도 하는 일들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셔서 성령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하시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6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 함께 있게 하는 그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 인격체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섬기고 또 잘 대접을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속 교제를 하고 계세요. 우리하고의 그 펠로십, 성령 하나님 우리하고 그 펠로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서 보면은 우리 베네딕션 할 때 이게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의 교제. 이 성령과 우리의 그 펠로십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웨이로다가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어떻게 듣느냐 이제 그건 차차차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다음에 그보다도 이제 그 더 큰 성령님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여기 물론 그게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잘 모시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의지로 이제는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내 성령이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않고 그러니까 난 이제 안 믿어. 그거 날 떠날 때야. 그러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그대로 몇 번 더 와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완악한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반대하고 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슬그머니 떠났어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건 괜찮지만은 성령을 부인하면은 그것은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화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특별히 이 지식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구약의 성경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가리키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이걸 다 막고 그것이 성령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했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회방하면 내세에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네들의 신학이 다르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귀신들이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가 모를 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하나님께 선 겁니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걸 비판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큰 나에게 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 화는 얘기는 어떤 무슨 저주가 임한다는 것보다도 더 이상 그 성령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더 이상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남들은 옆에서 깊은 뜻을 깨닫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하늘에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싹 걷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냉랭해지고 멍멍해지고 그래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체를 잘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깨닫고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제일 끝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그냥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이것이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흔히들 그 성령님을 우리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려면 이게 뭐 끝이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끝나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내려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이 그 전에는 없었냐? 안 그렇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온 땅을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그때부터 계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다 만드신 거는 성령께서 만드셨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실질적인 그 일하는 그 힘은 모든 그 에너지와 그다음에 다이내믹스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루고 끌고 가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이걸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하셨구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차차 공부를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은 그 대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만 알려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저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은 누가 아느냐? 성령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그 경험한 사람들만 성령을 알아요. 예.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성경 지식만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 그 성경의 깊은 그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성경 자체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내가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 지식적인 어떤 그 논리를 로직을 이용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저녁에 밤에 그 배 위에서 계시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과학적인 이러한 것을 봐서 이것이 impossible 한 겁니다. 불가능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냐. 사람의 중력이 물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금방 쭉 빠지지.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이 이거 지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논리나 이런 거 따지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물 위까지 그걸 못 걸어가겠어요? 예. 그건 아주 가장 초보적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고 하는 거 왜 못하시겠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면은 그렇게 많은 의심이 싹 사라져 버려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더니 전에는 제가 그 scientific mind, 그 엔지니어로서 하나하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었었는데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역사서 빼놓고 나서는 뭐 거의 다들 이게 성령의 역사들인데 근데 그것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았었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읽었더니 그 많던 의심들이 싹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읽는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여기서 지금 보혜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받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그것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은 밖으로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옆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성령이 계세요. 그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성령이 계세요. 이게
무엇이 다른가? 여기 지금 보혜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전에 성령을 소개하실 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는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표현하실 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직접 그 성령을 표현하실 때, 성령을 이제 소개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달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얘기는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그래요. 위로하는 자. 근데 이 헬라 말로 파라크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크레토스. 예, 이렇게 성경에 이게 굉장히 흔치 않은 그 단어인데, 파라클레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혜사, 그 위로자, 조력자, 변호사, 중보자, 또 상담자 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예수님의 역할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것은 옆에 같이 있다, 옆에 있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클레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 verb, 동사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부른다는 그 합성어로서 도와주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옆에서 같이 있는 자,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죠.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나와 항상 옆에 있는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성도들의 영혼의 조언자고, 그다음에 영혼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나타내는데, 성령하고 같은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5번 나옵니다. 5번. 그런데 거의 그 역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조언자, 돕는 자, 그 다음에 카운슬러, 보호하는 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성령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그래요. P-N-E-U-M-A. 푸뉴마.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신약 성경에서 구절로 350개의 구절 속에서 거기에 리피트 된 것까지 합치면 한 385번이, 385번의 그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그 푸뉴마,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그 사도 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사도들이 자기네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느냐? 그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고 증거를 하게 하십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가 15장부터 공부할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도 파라클레토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 이게 가장 큰 성령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그 다이나믹스, 두나미스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가장 프라이머리 펑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증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알지 않으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인 그 용어인데, 그 증인을 세울 때 그 증인을 쓰는 사람이 그 피고인이 아는 원고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내용을 알아야만 증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 증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가 안다 하는 그런 뜻이 되어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증인으로서 내가 죽기까지 그것을 변치 않고 따라가는 그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 순교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그 뜻에 마르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 순교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성령의 그 첫 번째 그 가장 중요한 primary function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성령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인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거기 앞에 부분을 제어하고 나서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그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것을 새롭게 이제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인데 차차차차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선생님이 돼요. 선생님. 그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 그 미혹이 많이 클 때 영분별이 중요할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거 잘못 그걸 알면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를 거짓 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열매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연결되는 말씀을 찾게 하셔서 그래서 저것이 진짜다 같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텐데 이제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고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령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고 이제 주님이 가신 다음에 하실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두려움에 있는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실 텐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자꾸 이제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봅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이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요즘 복음성과 같은데 보면은 I love Jesus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그 Jesus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입으로만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이 오직 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순서가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찾아야 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기에 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긋나고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이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겁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된 것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을 그 제사법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그 모세의 그 율법 613가지 율법을 지키고 또 전통을 또 내세워서 이것을 다 지켜야만 자기네들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잘못 알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생애 거의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 사역을 하셨어요. 유대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니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들 거의 유대인들이었었고 그 갈릴리 지역도 다 유대인들을 따라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내추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자기네들의 그 제사 풍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그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배웠죠. 가르쳤죠. 그 랍비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좋은 날이 앞으로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이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사모하고 또 이런 것을 그 구약을 통해서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 근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죽였어요. 자기네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물론 그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 36장 25절부터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다. 이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너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다음에 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내 신 성령이 너희들을 계속해서 아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지킨다라고 이렇게 열심을 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에 받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우리가 매년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믿는 자들 누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네, 그럴 때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할 때 그때 자기네들의 이제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마지못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제 스가랴서 13장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오죠. 이스라엘 사람들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미 벌써 오래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멸국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큰 은혜고 축복이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 21절에 그 밑에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이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여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로만 I love Jesus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한마디라도 붙잡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예, 순종하면은 그것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듣고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 지키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을 그냥 여기서는 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네,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이라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고 싸워야 되죠. 기도해서 이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나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타나진다.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다 하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참 황금률이라고도 그러는데 너무 거기 그 기도를 우리가 하면 사실 거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참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 또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은 네가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그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당장 내 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 멱살을 잡고서 내가 왼뺨을 같이 때리고 또 한 대 더 때리는 그러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내가 얻어맞고 나서 돌아서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내 분이 사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분이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왼뺨을 다시 돌아다니고 돌려서 그래서 나를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확실한 마음을 주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을 해요. 하나님 난 못합니다. 거기 뭐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과 돈을 어떻게 같이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을 택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없으면 내가 못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돈을 이 땅에 살면서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속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항상 마음속에 습관이 돼서, 그래서 내가 하다가 남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이런 그 마음가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대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13장 끝에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돼. 내 모든 소유가. 그렇다면은 내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bond servant라고 하면은 그러면 종은 내 소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종의 도리입니다. 그랬을 때 내 종의 도리를 충성되게 했을 때 그때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하고 친구야, 예수님의 친구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큰 책임과 그리고 중요한 나의 그 행함이 따라야 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기도를 해야만 성령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는
퐁당퐁당 낮은 물에서 우리가 항상 즐겁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어질수록 더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이 그 시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다윗인데 그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옆에서 내가 전쟁에 치러 갈까요? 그럼 온약하라. 그러면 또 그때 가고 그렇게 친하게 주고받고 하던 그러한 하나님과 다윗과의 그 대화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가 다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 하면은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이 내가 마지못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다가도 자꾸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지금 WWJD 이걸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스스로 내 자신을 또 다시 물어보면서 스스로 또 채찍하면서 나의 그 죄의 본능이 나오지 않도록 또 누르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한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게 아무리 내가 뭐 찬양하고 찬양을 사람들에게 가리키고 해도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은 I love Jesus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봅니다. 26절 굉장히 중요한데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그다음에 푸뉴마 이 성령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어요.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중요한 일 중에 이제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제 나 때문에 많이 핍박을 받을 텐데 그 핍박을 받을 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그 로마 재판장 앞에 나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되면은 성령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것이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대답하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성령께서 이제 마지막 때 환란 때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서 이제 그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또 회유도 받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너 예수를 왜 믿느냐? 또 예수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겠죠. 그때 벌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담대하게 나를 믿고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내가 다 생각나게 해주고 이것을 가르쳐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이제 우리가 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 줄 때도 그렇게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고 또 성령의 응답을 받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제가 아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어디 집회 가서 그렇고 특별히 그쪽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 전에는 저는 뭐 따로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그냥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서 이제 거기서 자리에 서기 전에 주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전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쭉 해온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걸 하나하나 준비해 가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내 지식을 전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받는 사람들이 그 성령하고 이것을 자꾸 차단하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지고 전했으면 받는 사람들도 같은 성령으로 이것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그냥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하시는 것은 뭐 무궁무진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잘 이것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나 깨닫게 해주시나 알려주시나 하는 것을 내가 주님하고 같이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만나는 그 채널을 내가 찾아야 돼. 프리퀀시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럴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은 주님과 자꾸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어떨 때는 뭐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해주시고, 어떨 때는 이제 간혹 그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게 해서 가르쳐 줄 때고,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신이 오고 이것이 깨달음이 오고 이거구나 하고서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7절 봅니다.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는데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제 여기에 중요한 이제 그 평화 my peace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평화를 my peace 내 평화를 너에게 주느니 이것을 그대로 받으라. 이것이 그 유대인들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가 이제 그 구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평강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샬롬하고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예수님의 평안을 그 집에 먼저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샬롬이 그 집에 평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고 그러면 그 샬롬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다. 그 평화의 모든 평화의 그 지금 그 주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 되면은 지금 뭐 세상의 모든 뭐 G20가 있었고 무슨 G7이 있었고 세상 정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게 하고 평화롭게 할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Until the Prince of Peace comes.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땅에 와야만 참 평화가 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낮에 한참 그 집회하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그다음에 배에 타시자마자 피곤해서 그다음에 조그만 배에서 주무십니다. 고깃배 조그만 배. 거기서 주무시는데, 그런데 배가 갑자기 요동치죠. 그 갈릴리 바다에 그 파도가 막 치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다에서 그 갈릴리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자라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이제 그 배를 포기하고 거기서 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판인데 예수님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잠이라도 깨야 되고 막 그 때문에 토해서 막 이게 배멀미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신다. 답이 거기 있습니다. 답이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배가 요동을 쳐도 예수님 자신은 평화하기 때문에 항상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바다가 금방 그 자리에서 잠잠해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속성을,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알면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그 기도 응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은 기도하고 나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내 마음속에 평화예요. 평화. 예, 평화가 오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 응답이 나에게 평화로 오면은 그다음에 할렐루야. 그다음에 잊어버려도 돼요. 주님을 계속 감사하세요.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큰 이게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 이걸 잘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똑같은 그 평화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샬롬을 가지고 있을 때, 샬롬을 붙들고 있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이것이 샬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가 두려울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예. 나의 영이 예민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성령을 더 가까이서 섬기고 교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같이 지면서 절대 같이 성령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회개를 해야 돼.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또 오셔서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러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유담서부터 계속 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서부터 31절 사이에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결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신을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이 주신 나의 평안을 꼭 붙들고 그 평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참으로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 삶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그리고 내 감사함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주님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 크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